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되었는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주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간절한 소원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을 따라 아버지 앞에만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어느덧 52주가 다 됐네요. 내년에는 아니 다음 주에는 내년이 됩니다. 뭐 좀 더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한 해가 지나가니까 많이 아쉽고 또 후회도 많이 되지만 오늘 그냥 다 날려버리시고 오직 감사로만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며 감사하고 뭐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또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은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변함없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며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예배인데요, 힘차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천지를 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높이 들고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예비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 마음의 치유, 몸의 치유가 일어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온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상식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에 좌정하시고 받으시며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만나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옵소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터치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몸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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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 열정,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정말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올 2021년 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의 욕심이 먼저였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며 살았고 남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죄가 죄인지 인식조차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것에 즐거움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을 찾게 하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으로 부요한 자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며 사랑을 품는 복 있는 하늘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의 능력을 주시옵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라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성숙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시당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만드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6일 성탄 후 제1주 송년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1년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마무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대표 기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은 시무 임원, 교사 등 대표 기도자입니다. 꼭 참석하셔서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찬양으로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꿈터 초등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교회 텃밭을 분양합니다. 회비는 연 2만 원이며 송기용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대면 예배, 11시 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60명까지 대면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부서별로 예배드리며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에서 예배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에 대면으로 드립니다. 하늘교회 행사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시고 기도로 모든 행사를 준비하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새해를 맞으시는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자들, 우리 집사님 이상은 다 대표 기도자들이시니까 잠깐 교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송구영신 예배가 저녁 11시까지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찬양으로 기도로 또 2022년 새롭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해본다고 저기 정동진 이런데 차 막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회 와서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세상적인 사이클에 맞춰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사이클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게 복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까지 가족 다 나와서 끝나고 가족별로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복된 삶이죠. 자, 우리 교사 모집 광고를 몇 달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 꿈쩍도 안 하네요. 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우리 이제 신년이 되면 우리가 전에는 신약 성경 통독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방학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여기 행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하는데 이때는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주 다 나오셔야 돼요. 한 분도 빼놓지 말고 5일 동안은 기적의 5일을 만드셔서 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프지도 말고 출장도 가지 말고 하여튼 그때는 휴가를 내서라도 5일 동안 꼭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첫째 주에라도 신년 감성 여기 보면 넓게 공란 있죠. 여기에다가 이번엔 따로 기도 카드를 안 할 테니까 여기다 신년의 기도 제목 꼭 적으셔서 정성껏 적으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려주시고 제가 1월 내내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아멘. 걸어놓기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거의 소리가 안 들리네. 우리 교회 목소리 크신 분 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다 없네요. 자, 안 보고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 나갑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이것도 한번 찬양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아멘. 좋습니다. 자, 말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예수님의 콜링이죠. 소명의 말씀. 이 한마디 말씀에 그들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평생 어부로 살았었을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축복해 주세요. 자, 바울이 쓴 서신서죠. 바울은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치리하도록 이렇게 교회를 맡겨놓고 자기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다시 갇힌 상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 후서죠. 그는 먼저 인사말처럼 디모데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새겨봐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대요. 좋은 거겠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다시 돌아가야 할 그 처음 자리를 이야기해주는 그 세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송년주일이죠. 2021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가 지나가는 것 참 아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람의 삶은 뭐에 달려 있을까요? 마음가짐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사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해 뜨고 똑같이 해 지고 춥기도 하고 덜 춥기도 하고 똑같은 날 아니에요?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뭐가 다를까요? 해가 더 찬란하게 빛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다르죠. 날은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다릅니다.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힘차게 출발하기도 합니다. 날은 다를 게 전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지죠. 자, 저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맞이하면 컴퓨터를 다시 이렇게 싹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뭔가 파일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죠. 무거워지면 잘 안 돌아가. 잘 안 돌아가.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뭔가 쌓여. 근심도 쌓이고 염려도 쌓이고 뭐 얽혀진 관계도 막 있고 막 쌓여요. 뭔 안 그러겠습니까? 집안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막 지저분한 거 막 쌓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청소하잖아요. 싹 한번 청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살다 보면 마음속에 지저분한 거 많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의 짐이 무거워지죠. 새해를 맞이하면 싹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무거운 짐이 막 쌓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 또 1월 1일을 맞으면서 그냥 싹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이 되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 형제를 목욕탕에 보냈어요. 왜 꼭 12월 31일 날 보냈을까? 하여튼 1월 1일을 더럽게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꼭 12월 31일 날 목욕탕을 보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보니까 목욕탕 가면 사람이 백설쳐 얼마나 많은지. 그 지금처럼 목욕탕이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좋지 않잖아요. 동네 목욕탕 탕 하나, 이렇게 뜨거운 탕 하나 있고, 좋은 목욕탕은 냉탕도 좀 있지만 우리 동네는 뜨거운 탕 하나밖에 없었어. 거기에 때가 막 둥둥 떠다녀. 그럼 바가지로 막 긁어내야 돼.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어떤 때는 바가지도 구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우리 엄마는 왜 하필 이런 때 그냥 목욕탕을 보내는 거야. 지금 일찍 좀 보내든가 그러지. 뭐 일찍 보냈겠지만 내가 안 갔겠죠. 근데 안 가니까 하여튼 이 해는 넘길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가라. 그래서 목욕탕에 갔는데, 엄마가 왜 목욕탕을 저를 보내셨을까요?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한 해의 묵은 때를 다 밀어내고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어낸 것은 때가 아니라 뭐예요? 몸의 때가 아니라 마음의 때인 것이죠. 망년회란 말도 있습니다. 사실 어감이 좀 좋지는 않아요. 뭐 죽은 사람 망자라고 하는데, 망년회 이거 망했다는 얘기인가? 이번 해는 망했으니 내년부터 잘해보자는 얘기인가? 망할 망자는 아니죠. 무슨 망자예요? 잊어버릴 망자죠. 잊을 망자예요.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컴퓨터 리셋 하듯이 싹 밀듯이 마음의 모든 갈등, 아픔, 후회, 얽혀진 관계,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자는 것이죠. 마치 지저분한 양파를 한꺼풀 딱 벗기면 새로운 양파가 딱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22년 새해를 맞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남았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 많이 하시고, 회개 기도 많이 하시고, 잘못된 것들, 고쳐야 할 것들 좀 한번 써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 날 결심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내년 새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계획도 적어보기도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했다면 감사의 표현도 좀 해보시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시고, 그렇게 일주일간 보내면 새로운 한 해의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무거운 짐 갖고 넘어가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풀고 화해하고 깨끗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젊은 며느리가 이 택배 온 포장지를 아주 그거 포장된 끈을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풀려면. 그래서 가위를 가지러 갔습니다. 뚝 잘라버리면 되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얘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란다, 푸는 거란다, 그러는 거예요. 가위를 가지러 가다가 이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풀어보자. 그리고 끈을 푸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위로 싹싹 잘라버리면 편할걸, 별걸 다 나무라시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결국 풀었습니다. 다 풀고 나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라버렸으면 쓰레기가 됐을 텐데 예쁜 끈이니 나중에 다시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인연도 잘라내기보다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혹시나 얽히고 설킨 삶의 매듭들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하나씩 다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관계의 끈은 잘라버리면 쉽죠. 안 보면 쉽고 그냥 관계 단절해버리면 쉽죠.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관계는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뭐요? 푸는 것이다.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풀어내려고 노력하면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풀어지는 게 또 인연의 관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버린다 잊어버린다 해서 싹둑싹둑 다 베버리지 마시고 풀어야 할 것은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버려야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또 얼마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다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올해 내가 청산해야 될 것 청산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감사하고 풀어야 될 것 풀으면서 가볍게 내년 2022년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컴퓨터 리셋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방금 전 바울이 세 가지 축복의 말 한 거 기억하시죠?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처음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먼저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은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뭐 선물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용서하신 것, 그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마땅히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죄값이 뭡니까? 죄값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스스로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에요? 너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근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빚을 다 안 갚아도 돼. 탕감해 주었어요. 은혜예요, 안 해요? 은혜죠. 이게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라고 선언하신 게 바로 은혜죠.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그냥 꼬르륵 하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시작점은 뭐냐?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거기가 바로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 내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죠. 그냥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거기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긍휼입니다. 긍휼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왕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에 확 들어갔어.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발장이 촛대 훔쳐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썩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 신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준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
영화, 뮤지컬 영화 한번 보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죠. 그가 거기서 노래 부를 때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노래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거기가 시작이죠. 바로 거기. 그 신부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불쌍하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 변화된 순간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확 깨닫는 순간이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때가 많이 끼고 세월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거야?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그건 처음 자리가 안 하죠. 아주 묵은 때입니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싹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지. 레미제라블의 뜻이 뭐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장발장 왜 구원하신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레미제라블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꽉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은 이렇게 죄 용서함 받은 자의 마음속에 확 찾아오는 마음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항상 구했죠. 그래서 인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나라 인사 똑같죠? 안녕하세요, 안녕, 똑같습니다. 샬롬이에요. 다 평안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정한 평안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자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항상 불안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뻔하기 때문이죠.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닌 척 하면서도 그냥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미친 듯이 일하기도 하고, 미친 듯이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실망해서 염세주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불안입니다. 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갈지 몰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그래서 더 불안한 거지. 죽으면 끝이라면 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 우리 마음이 그걸 알거든. 그런데 평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진데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녀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어디로 갑니까? 여관으로 가요? 남의 집으로 가봤자 쥐엄나무 열매밖에 더 먹겠습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집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안은 없는 거죠.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의 평안. 물론 항상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고3인데 근심 없겠어요? 그죠? 취업해야 되는데 걱정 없겠어요? 걱정 있지, 근심 있지, 다 있지. 그러나 기본적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평화 위에서 이것저것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붙들고 또 평화 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평화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한 것처럼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사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의 화해한 그 감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진취적인 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의 평안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한 관계와 반대의 감정이 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계속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 나가야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이 확고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죠.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좀 선포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태연하다는 게 뭐예요? 평화롭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난 상태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확고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니 나를 이대로 놔두시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처음 마음을 일깨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디모데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서 그 고난을 달게 이겨낼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도들한테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이런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럼 교회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달게 받아야 한다. 7절 말씀 보세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고난을 수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두려움이 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안 그러죠. 교회 온다 안 온다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박해당하지. 네? 교회 나오는 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고난의 길을 그냥 가는 거야. 8절에 또한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 때로는 재산을 빼앗기고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럼 수치와 모욕을 당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그 압력을 뚫고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몇 마디 하니까 확 위축돼가지고 좀 그렇죠. 이때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초대교회는 모이는 걸 방해받았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뚫고 복음을 전했죠. 아니, 예수만 믿어도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뚫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한국 교회들 많이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그냥 뭔가 계속해서 뭔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에너지가 갈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막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겠다 저것도 못하겠다 하고 다 나자빠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안 한다고 에너지가 축적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했구나. 이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품어야 하는 마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세 가지. 뭐예요? 뭐죠? 은혜, 긍휼, 그리고 평강. 이게 우리 기본적인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마음이라면, 여기서 출발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죠.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뭐 머리 좋고 뭐 돈 많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내가 능력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죠. 두려움 가운데서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새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품어야 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죠. 고린도서 13장 온전히 사랑에 대해서만 쓰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두려움을 주고 방해가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은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내쫓는 힘, 달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고난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뒤로 물러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말이죠, 아들이나 딸이 강도로부터 막 위협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칼 들고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엄마 아빠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들지 않겠어요? 안 그래? 경찰 불러 그냥? 하나도 안 보이지 뭐. 지금 애가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보여요? 죽어라고 달려들지? 죽어도? 왜 그럴까요? 안 두려워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이유, 피하는 이유, 숨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뭐가 이렇게 두려워? 뭐가 이렇게 두려워요? 주님의 일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근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시간 뺏길까봐, 내가 할 일 못할까봐.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게 목표로 보이는데. 세 번째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도 늘 바울이 강조했던 바죠.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선수가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모든 것을 끊고 아주 운동에만 전념을 하죠. 그리고 뛸 때 보세요. 그냥 쫙 달라붙는 거 그거 입고 그냥 뛰잖아요. 왜? 바람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뭐 짐 들고 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주 몸을 가볍게 하고 뜁니다. 이게 절제를 말하는 거죠. 뭔가 치렁치렁 이것저것 다 메어 달리고 뭘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지 않을 거 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사를 하더라도 시간을 내야 되죠. 그럼 다른 거 다 끊어야 돼요. 왜?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도 돈 벌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하죠. 야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언제 돈 모으냐? 맞아요, 틀려요? 돈 벌려고 해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목표를 위해선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하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절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커피 마실 거 다 마시고 수다 떨고,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게임할 거 다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목표가 생긴다면 우린 그것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 절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바울이 늘 서신서에서 다 강조해왔던 말씀이에요.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고난을 이기려면, 두려움을 없애려면 이 세 가지를 창착하고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해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앞으로 쭉 달려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거,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자,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을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누구한테 구해요? 능력 누구한테 구해요? 여러분이 일하는데 능력, 지혜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요. 그 일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그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내년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위축되어 살 겁니까?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못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과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구합시다. 세 가지를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 한번 다시 살아갑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으로 마음을 리셋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 프로그램 장착해서 새로운 한 해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미에 사는 어느 인디언들은 자녀들의 성인식을 옥수수밭에서 한다고 그래요. 어떤 성대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넓은 옥수수밭으로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 따와라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옥수수 한 개만 따와라. 많이 따와서 고르는 게 아니야. 한 개만 그냥 딱 따와라. 그게 성년식이래요. 어려울 것도 없지만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죠. 자, 근데 조건이 붙어요. 하나는 옥수수를 따기 위해서 밭고랑을 한번 지나가면 뒤돌아올 수는 없다. 그냥 계속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괜찮은 거 봤는데 안 땄으면 소용없어. 그냥 앞으로 가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한번 옥수수를 따면 더 좋은 게 오더라도 그걸 딸 수가 없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은 좋은 옥수수를 고르기 위해 밭고랑 시작부터 매우 신중하게 옥수수 살피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데 하나씩 따갖고 오는데 대부분은 별로 좋지 않은 옥수수를 따온다. 왜 그럴까요? 좋은 옥수수가 있었어도 좀 가면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거야, 더 큰 옥수수가 있을 거야 하고 그냥 더 좋은 옥수수가 있는데도 그냥 앞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근데 더 좋은 옥수수가 있어요. 다음엔 더 좋은 옥수수가 있을 거야. 옛날 우리 뽑기 할 때 생각나는데, 뽑기 해봤어요? 학교 앞에서 이거 먹을래? 또 하나 갈래? 또 하나 가서 꽝이면 꽝이야. 그러면 막 시험을 봤죠. 이걸로 만족할까? 아니면 더 갈까? 그럼 이것도 못 얻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더 좋은 옥수수가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냥 좋은 걸 지나친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다 되고 다 지나서 보니까
더 이상 좋은 옥수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따갖고 그냥 간다는 거죠. 자, 이 옥수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아이들에게, 성년이 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무엇일까요? 더 좋은 거 찾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번 선택하면 바꾸지 못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디언들의 옥수수 따기 성인식 체험은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아오면서 좋은 옥수수 딴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 딸 걸 하고 후회하며 보내시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부여된 삶이 제일 좋은 순간이고 제일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2021년에 정말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며 행복하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죠. 이 찬양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찬양인데요. 내년에 우리 표도 얘기했지만 리바운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뛰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갈 그런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고요.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섰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관계에 자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확증하여 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뿐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직 선택하고 집중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장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여 이 마음으로 이 마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진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으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경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아버지 다시 한번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절제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각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새로운 한 해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이 평안한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사랑하며 절제하며 살아가 주의 사명의 삶을 감당하고자 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